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 함께 나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독교만 사랑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한 오늘날 문화를 보면 노래의 가사나 또 드라마나 영화나 또 많은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리고 이 문화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사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죠. 몇 구절 말씀드리면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죠.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확증됐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당연히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에 대한 확증은 이 구원 가운데 자신 독생자를 주심으로 확증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고 있다 보면 아무리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또 특별히 44절에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 이 세 장은요 일명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로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세요.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데 또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38절에 시작하죠.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복수를 정당화하거나 복수를 해라 라고 때로는 복수를 권면하거나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 제약인데 또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정당화하면서 복수를 정당화하면서 다 잘못 해석했었던 당시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복수는 복수를 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근본적 해결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복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복수의 고리와 고리, 이 죄의 고리를 끊고 관용함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분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이 복수나 어떠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뭐죠? 바로 복수에 대한 겁니다. 살면서 결코 손해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손해를 보거나 내가 해를 당하면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못하고 복수를 정당화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접하는 뉴스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뭐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불법을 행하고 나아가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손해가 됐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복수에 대한,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의 고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보복과 보응, 복수의 원리를요, 그 원리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9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예인데, 39절에는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한쪽 뺨을 대라는 관용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반대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치욕과 능욕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분께서 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0절에는요,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아니, 나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평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또 강제적인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기꺼이 심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힘든, 부대끼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관용과 사랑을,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시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바로 44절에 나와 있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원수가 있나요? 우리가 원수를 떠올릴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원수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바꿔보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분명 저를 포함한 누구는 사실 미움의 대상이 있죠.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나와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 원수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원수는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연관된 사람, 그렇지만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사람. 그래서 어때요? 먼 사람일 수 있지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또 그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율법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확대 해석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이웃을요, 동일한 국적,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한시켰습니다. 철저하게 남과 나를, 내 편과 네 편을
이웃을 구분했던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던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44절에서 다시 바르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대면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그 사랑의 주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원수와 미움의 대상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화해하고 때로는 먼저 가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사랑의 근본이 되셨고 사랑의 원인이 되셨고 사랑의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46절 넘어오면서 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가식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멀리 떠 있었던 그들도 똑같이 한다. 그렇지만 47절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것을 몸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있다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삶에서 적용하기 힘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마음과 우리 행함이 다 행하기 참 힘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수나 어떤 보복의 논리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기꺼이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주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적용하고 또한 삶에서 살아내기 참 힘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 또 원수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 그리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능곡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